안녕하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수님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목사님들 집을 방문할 때마다 관심 있게 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재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어떤 책들을 읽으실까라고 가만히 보는데 대부분 신학서적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서적이 간혹 보이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류의 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계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 심지어는 목사님들에게조차도요. 아마도 그 자기계발서대로 살기가 어려워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습니다. 감탄합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여지없이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자기계발서를 삽니다. 또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또 다른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여지없이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지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요, 자기의 한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속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또 기록된 것은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사람은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잘 나가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메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쭙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그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을 참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겠다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인 호기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서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지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요, 부와 권력과 젊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적 도덕성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계명을 주시든 그것을 따르겠다는 절박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부자 청년의 마음을, 내면을 진동하기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금껏 쌓아온 삶의 토대, 성공의 기초였던 재물과 소유를 다 팔라고요, 내놓으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중심과 삶 전체를 뒤흔드는 도전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의 당혹감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그에게 진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이미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삶의 기반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영생을 얻기 위한 관심으로 재산의 일부는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를 다 팔아서 드리라고요? 그것은 불가능에
다 불가능한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이 부자 젊은 청년들에게만 향한 것일까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근심하며 절망 속에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앞에 영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은 낙타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틈새는요, 바늘귀입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과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단지 옛날의 한 인물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과연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때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부자였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가난하기 때문에 더 물질을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소유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미국 자본주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최고의 절대적인 선으로 여겨지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여정 속에서 우리는 돈의 위력을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진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 부를 갖는 것, 젊음을 갖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약간 신앙적인 도덕적인 것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것, 영적인 갈망들을 추구하는 것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관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단순히 그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촉소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습의 샘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실상의 우리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기독교 구원의 진리는요,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불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에 질서, 원칙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주와 사회,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마음속에서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태도, 그것이 죄입니다. 때로는 부자 청년처럼 영생의 갈망을 갖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구원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목양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역시도요,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우리는 목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땅에서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우리는 목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과거에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을 밀어냈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유다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그 불가능함을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고 핍박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실 때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얼굴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영생을 위하여 재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불가능한 땅에서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불가능한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불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아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십시다. 그때 우리는요, 영생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이민 목회는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으로 목양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